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짧은 말씀이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롯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옷은 단순히 우리의 추위를 막는 기능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곳이지만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법복을 입고 들어서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판사가 법복을 입는 순간에는 그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대표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판사에게 법복이라는 것은 재판을 할 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의 공정한 권위로 판결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자 상징입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옷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옷도 입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옷에 대한 설명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은 옷부터 만들라고 하시지 않고 그 옷을 입을 사람을 먼저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친히 지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먼저 실력을 증명하고 자격을 갖추고 또 성공한 뒤에 오면 너를 인정하고 받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세상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는 비록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지금 너는 스스로를 겁쟁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 능력으로 강하여질 것이다 라는 확신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론을 향하여서도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기 전에 이러한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에 제사장의 옷이 비로소 거룩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은 왜 이 옷을 특별히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 제사장의 옷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같이 당시 가장 귀하고 값비싼 재료들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론을 높이거나 그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법복을 예로 들었던 것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판사를 볼 때에 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을 판결하는 존재로 인식하려고 하는 의도가 법복에 있던 것처럼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아론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었기에 그는 한 사람 아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면 그 바람에 펄럭이는 천 조각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국기가 상징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위대한 것처럼 제사장의 옷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3절도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장인들을 통하여서 이 옷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히브리 언어는 카다쉬입니다. 이 카다쉬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카다쉬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아론도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티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아론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완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선물은 아름다운 포장지에 싸서 가치를 높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아론의 모든 부족함을 덮어준 것입니다. 둘째로 이 카다시는 따로 떼어 놓아 봉헌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새롭게 빚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는 순간에 아론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시고 그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로 아론을 감싸는 은혜의 포장지였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었던 아론은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로 새 옷을 입고 성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어깨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두려움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증하는 징표와도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카다시, 거룩한 구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은 1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론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우리의 반석과도 같은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마치 한 고아가 왕의 아들로 입양된 것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이제 완벽한 왕자입니다. 왕궁의 모든 것을 누릴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 습관, 생각 속에는 여전히 고아였을 때의 두려움과 상처, 낮은 자존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부는 왕자가 되었지만 왕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는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에 넘어지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여서 주눅들고 또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외로움에 떨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능력을 가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얼룩진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드러내고 하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제사장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의를 드러내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삶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화된 삶이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이 복은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옷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매일 아침 두 개의 옷장 앞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옷장은 사단이 우리에게 매일 열어서 보여주는 옷장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낡고 더러운 옛 옷들이 가득합니다. 어제의 실패라고 적혀있는 옷, 과거의 상처라는 얼룩진 옷, 너는 안 돼라고 말하는 열등감의 옷, 너는 용서받지 못했어 라고 속삭이는 죄책감의 옷이 걸려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낡은 옷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이게 진짜 너의 모습이야. 너는 변하지 않아. 어제도 그랬잖아. 너는 역시 실패자야. 사단은 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더러운 옛 옷을 다시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버려진 존재인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옆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두신 또 다른 옷장이 있습니다. 그 옷장에는 단 한 벌의 옷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흠도 점도 없는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꼭 맞도록 선물해 주신 은혜의 옷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옷장 사이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옷을 준비하셨고 우리는 매일 그것을 믿음으로 입을 때에 사단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건네주는 익숙하지만 나를 올가매는 옛 옷에 다시 손을 뻗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자유하고 존귀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믿음으로 입으시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를 옷 입히신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옷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 부족함을 짊어지셨고 그분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을 가장 아름다운 옷, 바로 자신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건네는 거짓의 옷을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옷, 능력의 옷, 그리스도를 온전히 입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옷에 담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